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303면에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니 우리 찾으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찬양 한번 드리시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찬양 한 곡 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자.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떠나가기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을 들고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나의 들은 그 주의 끝까지 내게 하여 주소. 아멘. 내가 내 심장을 떠나가기 하오니 글쎄 주의 몸을 들고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실합니다. 내가 매일 심장을 떠나가기 하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을 들고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꿈틀에 넓은 사랑 중단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심장을 떠나가기 하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을 들고 우리 3절 4절 다시 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쁨을까. 주의 영광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실하니.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떠나가기 하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을 빌어서 나를 정죄하. 우리도 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도 주의 넓은 사랑 중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심장을 떠나가기 하오니 글쎄 주의 흘린 몸을 빌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런 후렴 느리게 불러야 될 것 같죠? 부르면 되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떠나가기 하오니 글쎄 주의 몸에 비로소 나를 줘.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늘 십자가 앞에 할렐루야. 내가 매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밤에 나왔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왔사오니 아버지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시간에 걸어와 주옵소서. 돌같이 굳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어 부숴주시고 쓰레기보다도 더 아버지 하나님의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로 가득한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끔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냉랭한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주셔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변화될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나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밤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흠뻑 젖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사 은혜의 강물로 들어가게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하야 부흥을 준비하라. 아멘. 제목이 부흥이다. 찬양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아멘. 새로운 한 해를 목전에 둔 사람들의 마음은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또한 힘들 것이라 생각해서 한숨을 짓는다면 그 사람은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한 겁니다. 기대가 있으십니까? 아멘.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2022년도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한 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듭니다. 전쟁이 있고 자연재해로 무너진 곳이 많고 또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고통이 아주 극심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고 삶은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2023년도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바라봐야죠. 기대해야 됩니다. 이런 동일한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고난을 통해서 내일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내일을 다시 꿈꾸고 도약의 발판을 삼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겠습니까? 만일 내일을 꿈꾸며 다시 일어나 걷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큰 부흥을 기대하는 사람은 더 많은 준비를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루하루의 삶에 기대어서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한 해를 또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큰 부흥을 기대하십시오. 한번 인사합시다. 큰 부흥을 기대합시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큰 부흥을 기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큰 부흥의 역사를 저는 기대합니다.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무슨 큰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많이 기대합니다. 더 간절히 소망하고 더 확실하게 믿습니다. 부흥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제맛입니다.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부흥이 일어나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 있고, 그런 큰 부흥의 역사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런 감사와 영광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부흥을 이루시는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부흥을 한번 일으켜보고, 우리 순복음 약속의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계획 같은 그 큰 부흥의 역사가 한번 일어나게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 부흥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은 당연함을 지나서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부흥을 꿈꾸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흥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권세와 그 능력으로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부흥을 꿈꾸고 기대하는 것은, 부흥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건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기대하십시오. 부흥을 기대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어떠한지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 속에, 자신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그 부흥을 꿈꾸게 됩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상관하지 않아요. 나는 오히려 그래서 더 꿈꾸고 기대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대체 이뤄낼 수 없는 이 부흥을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내실 수 있으니까 나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기대하십시오. 불가능해 보입니다. 가끔. 왜 그렇습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인간이 죄에게 빼앗긴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모두 빼앗아 버렸어. 빼앗겨 버렸어. 빼앗긴 채 너무 시간이 지나버려서 이제는 그 약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희미한 생각해 보니 이제는 영영 그것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드시고 우리 가정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 내 가정을 위한 말씀인지도 까먹고 살아갑니다.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조차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요. 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겼고 죄에게 빼앗겼지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것을 다시 꿈꿀 수 있는 기회를 회복한 겁니다. 그 소망을 품었으니 부흥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졌으니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부흥을 준비합시다. 저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시작된 이 팬데믹에서 이제 코로나의 종식을 기대하는 엔데믹으로 나아가는 2023년도가 되기를 꿈꾸면서 지난 3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부흥을 다시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꿈꾸기 시작했어요. 하여 부흥을 준비하라. 2023년도 피어에 강한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저는 그것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부흥에 사용된 단어 하여는 본래 의미는 살다입니다. 살다. 문자적으로 사용되건 상징적으로 사용되건 이 하야라는 단어가 사역동사로 사용되어질 때 뜻은 재생시키다, 다시 살아나게 하다, 소성시키다, 회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역동사라고 하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어떠한 일을 행하는 주체가 있는가 하면 그 행함을 받는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개의 주체가 존재합니다. 하여는 사역동사에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멈춰있던 것을 다시 움직이게 하시고 죽었던 것을 살아나게 하시고 생기를 부어 소성시키시고 또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는 그 주체가 되신 우리 주님이 있는가 하면 살아나고 회복되고 소성되고 다시 움직이는 그런 간접 목적격적인 존재로서의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흥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실행하시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또 교회에 우리 주님이 일하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여러분, 준비가 잘 되면 진행이 순조롭습니다. 기초가 잘 다져지면 더 높고 견고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세 가지를 각자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각자가 또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을 꿈꾸면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려면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각자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직함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정직합시다. 정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 만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로다. 저 사람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간사함.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교활함이 없다는 거예요. 속임이 없다는 거예요. 음흉한 그 꾀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직하다. 자신의 삶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면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숨기고 있으면 안 돼요. 신앙에 꾸밈이 없어야 돼요. 가식과 거짓이 없어야 돼요. 겉으로는 이러는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교회에 담임으로 처음 갔던 교회를 탁 가서 첫날 가서 인사한 그날 설교하고 그때부터 담임했습니다. 좀 이렇게 준비 기간을 좀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탁 세워놓고 부른 그날 저보고 설교를 시키더니 그 다음날 미국으로 떠났어요. 그때 전도사였는데 놀라운 일은 그날 제가 설교를 하고
기도하는 하고서 그 기도가 끝나고 그 교회에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왜 그것을 시작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흩어진 양떼를 보게 하시고 흩어진 양떼. 그 양떼를 하나로 모으는 방법은 유일하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40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지 저는 그런 건 기억하지 못해요. 다만 40일이 딱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일이면 우리 목사님은 미국에 갈 것이고 새로운 사역자가 왔는데 전도사님이고 나이도 30도 안 됐고 볼 거 없다. 교회를 옮겨야겠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자기는 어느 교회 갈 거고 자기는 어떤 다 이미 그 속으로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예요. 나는 시작인데. 그런 교회에 무슨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부흥은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부흥이 일어나요. 흩어지는 양떼로는 절대로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를 끝으로 혹시 다른 교회 가실 분 계십니까? 정직하게 앉아 계세요. 여기서 마치 부흥을 꿈꾸는 것처럼 교회가 부흥할 것처럼 박수치고 기도하고 주여 부르고 2023년부터 교회 떠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나가주십시오. 근데 오늘 말씀은 듣고 가. 그리고 40일 작정 새벽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으셨어요. 40일이 끝나는 그 주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마음이 모아지면 우리가 진실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게 정직한 겁니까?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겁니까? 속임이 없는 겁니까?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정직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까지 사람은 속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솔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은 이런데 내 생각은 따로 움직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려놓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 속은 단단하게 굳어주고 정말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데 마치 그런 척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내 신령을 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정말 가식적인 나를 간사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성령을 부으셔서 나를 깨워 부수셔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부흥을 이루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흥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것이 없어요. 그거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은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흥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로는 부흥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으로서는 하나님의 부흥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에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면 하나님 그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인도해 가십시오. 이게 정직한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로 부흥을 준비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경외함이라는 것은 푸오베오라는 원어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가정 속에 찾아와 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두려움이 없으면 가정은 절대로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자의 반대에 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부패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은 가증스럽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아멘. 시편 14편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도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계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인처럼 역사에 계십니다. 그 우리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이어드리고 그분 앞에 내가 경외함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이방인 가족이 소개가 됩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이유도 없는, 예배한들 하나님이 받으실 확증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넬료는 자기 모든 집안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성경은 고넬료와 그의 집안을 일으켜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와 구제를 했다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드린 의지고 노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나라 중 이스라엘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서 기도하고 구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는 베드로를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사 보이지 않는 한 번도 체험하지 않았던 그들의 삶에 방언의 능력을 주셨어요. 방언의 은사를 주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언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충만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갖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 가정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가정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시작하고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놀라운 계획을 세우죠. 나는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할 것이다 계획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일을 시작하기 바로 그 전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족이 가지십시오. 내가 돼서도 안 되고 우리 가족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는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 순복음 약소의 교회는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왜?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이 머리로 이렇게 가자 생각하면 몸뚱이는 따라가야죠. 몸 따로 생각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일명 뭐라고 그래야 되죠? 뭐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몸 따로 생각 따로 하는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좀 공식 용어로 받자 보자 그래.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생각 따로 몸 따로. 우리는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이 생각한 것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행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됐어요. 그들을 가슴으로 품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바로 교회에 찾아오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그들 중에는 사람들의 반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신앙인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거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런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 오면 교회에 도움이 안 되겠다. 저런 사람이 오면 근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에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흥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셨거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셨거든. 교회가 그 몫을 감당하면 부흥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우린 새로운 사람이 오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오늘 당신이 올 줄 알았다. 제가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누가 왔는지 다 알아요. 오셨어요.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와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을 보면 그들은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집사들을 세우고 구제와 선교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보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대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준비된 교회는 우리 주님이 갖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문만 열어놓으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안에서나 밖에서나 함께 음식을 나누고. 여러분, 2022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의 집에 초청받아 간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금괴를 숨겨놔서 절대 찾으면 안 돼요. 들키면 안 되거든. 우리 집이 뭐 먹고 사는지 들키면 절대 안 돼. 자, 한 분이라도 초대해 보신 분 계시면 손 들어요. 아니, 가족끼리 말고 언니 동생 모셔다가 밥 먹은 거 말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성전에서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초대하여 베풉니다. 함께 나누길 좋아합니다. 함께 같은 시간을 가지길 좋아합니다. 이게 부흥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찬미하지만 또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구제와 선교에 앞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때 사람들은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저럴 줄 알았다. 저 교회는 부흥할 줄 알았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된 교회. 교회의 부흥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의 문이 열리면 교회의 문도 열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콩콩 닫혀 있으면 교회의 문도 닫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도 닫혀 있습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이게 가요구나. 요즘에 하도 듣다 보니 가요를 다 외워요. 사실은 제가 가요를 가사를 외우는 게 한 200곡 정도 됩니다. 놀랐죠.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일하다가 외웠어. 너무 싫어. 그래서 요즘에 뭐 듣냐면 클래식 틀어놔요. 빠바밤 빠바밤. 이제 클래식 들어요. 답답해요. 가사를 듣다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왜 그거를 돈 주고 가서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어. 황혜정 원사님 가지 마세요. 답답해. 아멘. 제 기억에도 없습니다.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교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확 열리면 가정의 문도 열리고 가정에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2023년을 시작으로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기대합니다. 오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우리의 반김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도 또 신앙인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도 합당치 않다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준비됐으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준비되면 돼요. 우리가 준비돼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누구도 가져다 앉혀놓을 수 있습니다. 너나 없이 반겨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의 뜻인 하야에서 파생된 단어가 하바입니다. 뜻은 똑같아요. 살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바라는 단어가 강조용법으로 쓰이면 보여주다, 알려주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흥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했던 그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살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내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십시오. 언제? 이 수년 내에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 내가 살 수 있는 바로 그 길,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부흥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은 그 하박국 선지자, 자신의 민족 가운데 멈춰졌던 것이 다시 움직여지기를 기도한 겁니다. 죽었던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생기를 받아서 활력을 얻고 무너진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부흥, 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래야 우리가 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선택이 아닙니다. 부흥은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살려면 부흥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려면 부흥하십시오. 교회가 살아나려면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뒤로 물러갑니다. 뒤에 부흥하지 않는 가정은 점점점 도태하게 되고 있습니다. 부흥하지 않는 인생은 시대를 앞서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흥하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자신을 솔직하게 내어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구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열고 사람들을 반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부흥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부흥할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2023년도를 주도해 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끌어갈지 여러분이 주도해 가십시오. 시간을 기다리지 마시고 그 시간을 여러분이 사용하십시오. 그 시작이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흥합니다. 우리 가정은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하야!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기대와 소망으로 2023년도를 맞이하십시오. 2023년도가 여러분에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나는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찬송가 540장 하려고 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주님 나를 정결하게 씻으십시오. 부흥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점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흥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으로 나를 이끌도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싸우니 우리 가정에도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곳에 기도와 구제가 있는 교회가 또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순복음약주의 교회가 주님께서 하셨듯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가슴으로 끌어왔는 사랑으로 끌어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날마다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는 그래서 부흥을 이루는 우리 약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를 기대합니다. 십자가로 이루실 그 부흥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실 그 부흥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전진하는 우리 약수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우리 힘있게 부르시니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그 손을 내가 들고 사랑한다 나를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요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해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흘린 그 죄의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죄를 고백해서 나를 정죄하소서. 죄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죄의 얼굴을 항상 내로 더욱 징글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죄를 고백해서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죄를 고백해서 나를 정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죄를 고백해서 나를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죄를 고백해서 나를 정죄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부흥을 기대하시고 우리 한번 두 손 듭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은 아버지 것이고 내 가정은 주님이시고 아버지는 우리 교회의 부흥이 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두 손 들어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